오늘 우리는 이 2019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날이 있듯이 우리의 생명의 끝날도 이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 주님은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마감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으로 마감을 지을까?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992년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떠들어댔던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이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것은 줄임말로 다가올 미래 이런 뜻으로 다미 선교를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 선교회 이렇게 말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지하철로 어디로 다니면서 저들이 얼마나 주의 재림을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임한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댄지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는 집을 팔아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왜 이제 떠날 테니까 집 가지고 있어 봐야 뭐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그들은 11시쯤 돼서부터 흰옷을 갈아입고 뭐 백보자 우리가 한 주님이 예비하는 흰옷이어야 되는데 저거가 흰옷을 챙겨 입고는 앉아서 박수 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박수 치면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왜?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날 재림이 올 텐데 이제 곧 날짜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자기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러니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재림한다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번에 재림 못하면 이 휴거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그들 딴에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가지고 직장도 그만두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럼 직장 더 다니면 뭐하느냐 이거죠. 열심히 이제 복음 전하고 주님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날에 주님이 안 왔습니다. 우리 같이 공부하던 신학생 하나는 그게 얼쩡얼쩡 갔더랬습니다. 그 문 앞에. 그 왜 갔느냐? 그러니 구경도 할게 혹시나 오면 자기도 한번 올라갈 게라고 그거 갔다네. 이런 말 같은 소리를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뭐라고 했으면 그날과 그 시를 절대로 모른다고 천군 천사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을 안다고 계시받았다고 그렇게 했으니 그게 가짜배기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도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은 성도들은 있는 재산 음사 갖다 바치면서 몸부림칠 때 그 이장님 목사는 돈 챙겼습니다. 오히려 돈을 몇십억인가를 챙겨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안 가려고 했나 봐요. 그리고 왜 챙겼는지 모르겠어. 웃기는 짓 아니에요. 문제는 그때 그렇게 난리를 치우고 나니까 재림이란 단어가 교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내 재림 설교하는 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 재림이라는 말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단이가 주님 오실 때가 돼 가니까 재림 해가지고 막 휴거한다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저 우리 이솝 이하가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야 거짓말 하는 거. 이 소년이 하루는 양을 치다가 심심한 거야. 그래서 늑대야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일하다가 뭐 하다가
넉대라고 하니까 내일같이 달려들어서 쫓아 나왔습니다. 그래 쫓아가니까 없는 거야. 넉대가 아니고 장난이었던 거죠. 그래 가지고 이 장난을 치다고 이러면서 좀 불편해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또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무도 사실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또 거짓이야. 2번, 3번, 4번 거짓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는 저놈의 자식 소리 그렇게 할 게 따로 있지. 저놈 저건 거짓말 친다 이래가지고 장난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마침내 넉대가 무리가 달려들어서 양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치기 있으니 깜짝 놀라서 넉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만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솝 이야기를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도 그 계략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 자기 종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넉대라고 그렇게 외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주님 재림 휴거 이렇게 들리면은 이단시하고 이상하게 쳐다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보여주시듯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진리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예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크게 3가지를 예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를 입어놓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마음의 정욕과 죄가 가득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이 모든 죄값을 우리는 탕감받아야 하고 씻음받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불의한 우리가 주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제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때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올 때는 우리가 그래도 순서가 있어서 먼저 오고 나중 오고 형이고 동생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순서대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나갈 때에는 우리는 아무도 그걸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주님 오라고 하면은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예측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듯이 떠나갈 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미리 구원을 받아 놓고 있지 아니하면 어느 날인가 덜컥 내 생명 다하게 되면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가 이 지구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태도 한 생명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 아니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눈이 범죄하든 눈을 빼버리고 손발이 범죄하면 손발을 잘라버려서라도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아니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의 가치를 비교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등한시하고 있다가 보면은 어느 날에 갑자기 떠나가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게 29살에 두려움이 닥쳤습니다. 내 나이 29에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이라 죽는다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울부짖고 다녔어요. 차를 타도 버스를 하나 타면서도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차 타면 멀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사방팔방을 다니던 내가 시내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기억에 생생한 게 저 서울에 왔다가 남양주로 넘어가면서 망우리 고기를 이렇게 넘어 올라가면서 그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직 구원을 못 얻었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이라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사고가 나서는 안 됩니다. 이 운전대 지켜주세요. 이 버스 지켜주세요. 내가 구원받아야만 되겠다니까. 하나님, 내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사고 나고 죽거나 해서는 안 되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이라도 구원을 얻는다면 오늘 이 밤에 내 생명 취해가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지옥이라는 게 눈앞에 있으니까 부들부들 떨립니다. 지옥이라는 게 눈앞에 있으니까 생각으로 있겠지 이러니까 안 떨리는 것이지. 눈앞에 지옥이 있어 봐봐요,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내 생명을 그렇게 육신의 생명 오늘 취해가도 주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할 테니까 구원만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내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듯이 나는 여러분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명이.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에 사람 채우는 것보다는 나온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쳐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 바울이 벨릭스에게 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전했듯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왜? 몇 푼의 물질보다 사람 몇 명보다는 그 나에게 맡겨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겼다 이거죠. 아마 이 나라 안에서 목사님들 수만 명이 있겠지만 저만큼 여러분의 생명, 성도들의 생명을 귀하게 대접해 준 적이 아마 드물 겁니다. 정말로 수만 명 중에 10손가락 안에 안 들어간다면 내가 서운해할 겁니다. 아마 정말로 다른 분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더 귀하게 여긴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기 싫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날에 한번 우리 교회 등록했던 등록교인 수를 세보니까 수백 명이더라고. 한 300 몇십 명이 떠나갔더라고. 지금은 엄청 더 많을 겁니다. 300 몇십 명이 왔다 갔어요. 등록교인. 왜 떠났느냐? 간단합니다. 생명을 전하다가 떠났어요.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거죠. 나는 돈도 아니고 명예권세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생명을 전해주려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귀했듯이 나는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난 2월달입니까? 떠났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있었고 열심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우리 민수 미나처럼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이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기도에 다 빠지는 거예요.
부모는 나오는데 상담을 통해서 하루는 성도들 한번 상담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아이가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상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너부터 상담을 하자 이래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왜 못 노느냐 하니까 학원도 아닌데 학원 중요하다, 공부가 학생은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학원 다닌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최소한 주일 저녁은 나왔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 그래야 복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한 말은 그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왜 떠났느냐? 신경 쓰인다는 거겠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른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2019년 시작할 때 누가 이렇게 끝날이 올 줄 누가 알겠어요? 뒤에 있기는 있다는 걸 느끼지만은, 그렇지만 어느샌가 맨날 살다 보니까 1년 12달 365일 시간을 치면 무척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줄 누가 알겠어요? 1년이 금방 가잖아요. 이렇게 여름 몇 번, 겨울 몇 번 보내면 다 떠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 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떠납니다. 정말 꽃다운 젊은 나이에 떠나는 우리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사업도 우선이 아닙니다. 돈벌이도 우선이 아닙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영혼 구원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구원은 절대로 받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값없이 주려는 선물 아닙니까? 그거를 왜 뒤로 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뒤로 밀릴 거냐 이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10년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뭐 구원 받은 것처럼 행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남한테 드러내서 증명해서 이렇게 보여서 어떻습니까, 집사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내가 인도해 드릴 테니까. 주님 영접하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준비를 다음에 하겠다. 그분이 3번을 그렇게 10수년 신앙생활 한 동안 3번을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아니, 왜 죄된 삶을 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려고 하느냐 이거죠. 아니, 좀 더 정욕적으로 누리면 얼마나 누리고 죄된 삶을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마음에 그 정욕 하나 버리기 싫어서 그거 마음에 그 정욕 하나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음 하나 내놓기 싫어가지고 왜 값없이 주는 구원을 버리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라고? 자기는 안 죽을 건가? 아직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정직하지 못한 생명은 잘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어디 안 가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놓고도 저주받은 인생이 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쫓아가려는 게 있어요. 결국은 그는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죽어도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을 받아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구원 아직 못 받았나?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긴 받았나? 이런 생각이 된다면은 그거는 아직 안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한 믿음으로 받는 건데 내가 믿으면 구원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닌가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안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뭘 믿는지를,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러면 눈을 돌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그러면서도 구원 받아놓고 있을 수 있지. 내가 뭔가 좀 생각을 잘못해서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래도 눈을 돌려서는 안 되죠. 다른 어떤 것으로.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데다가 마음을 뺏겨서 내 구원을 확실하게 확인 안 해놓고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죠. 아멘입니까? 주님도 그러죠. 예배하고 있으라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배하고 있으라. 주님 재림만 중요합니까? 나의 생명도 오늘 떠날지 모르잖아요. 주님 재림이 몇십 년 뒤에 있기로 했으니 내 오늘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딴 데다가 정신 팔 게 아니고 내 구원부터 체크 확실히 해라 이거요. 구원을 받아놓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벌이가 더 중요합니까? 사업 성공이 더 중요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땅 사고 뭐 사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천천히 해도 돼요. 내 구원은 집중적으로 당장 받아놔야 된다 이거죠.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생명을 놓고 도박을 하고 싶어요? 시한폭탄을 등에 쥐고 도박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에이 그래도 1개월 안에는 안 죽겠지. 에이 그래도 올해 중에는 안 죽겠지. 여러분 그렇게 도박하고 싶습니까? 안 죽겠지라는 생각에? 안 죽든 준비는 해야 된다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천국의 칭찬과 상급입니다. 이 땅에는 가난뱅이로 태어났다가도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천국에서는 절대로 순위가 안 바뀝니다. 이 땅에 행한 것으로 영원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하고 맺은 결실에다가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쌓으려면 이곳에서 쌓아야 된다 이거죠. 저 하늘나라 가서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예수 공로로 값없는 구원을 주셔서 천국 백성은 돼도 칭찬과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갔을 때 구름같이 허다한 주의 백성들 속에서 저 미만에 서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도 이 나라로 친다면은 장관들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안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니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니까 멍롱하게 잠들듯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저 우주를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 이거죠. 이 지구가 아니고. 거기에 애기들이 주님과 상의해가면서 나라를 건설해 가겠어요? 애기들은 갈 수가 없어. 어린 신앙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갓난애기 신앙이 거기서 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갓난애기는 갓난애기 태어나는데 갓난애기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냥 그때는 막 꽃밭에서 꽃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어 있어요.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애기들, 갓난애기들 신앙들. 갓난애기 신앙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게 뭐 근심 걱정 없는 나라라서 갓난애기가 추워서 떨굴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뭐도 없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꽃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갓난애기가 무슨 집에 살아요? 집에 안 살아요.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한 독사골에 손나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나라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아니에요. 사도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거룩한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해 가면서 영적인 신앙이 자라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고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진행하고 주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충성을 다한 이들은 거기 갔을 때에 장성한 이로 태어납니다. 부활을 해도 장성한 이로 부활한다 이거죠. 영적 나이가 크면 클수록 그 장성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맏형이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모든 이들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을. 그거 서고 싶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꽃밭에 는 꽃들이 그러고 살고 싶어 영원히? 그것도 좋지. 근심 걱정 없는 나라. 우리 예빈이는 아닙니다. 예빈이는 돌봐야 되잖아요. 천국은 돌보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 유치원에 다닐 만한 이런 대쌀자리에 꽃밭에는 꽃들이라고 살아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나는 하나님 주님 나라에 가서 갈 때에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 모시면서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건설하고 영원히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준행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는데 그 나라 가서 주의 나라를 세우겠어요? 여기서 가난하기가 그거 가면 어른이 되겠느냐고. 이 땅에 나이가 많고 작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다 형제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내 동생이 될 수 있어요. 왜? 잠시 그 몸을 빌어온 사건뿐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 나이로 계산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전도하고 제가 구원을 이끌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내 자녀야. 육으로는 내 아버지지만. 그리고 뭐 특별한 그거 없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려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요. 나는 어른으로 태어나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늘에는 무한한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는 칭찬과 상급 아니 이 땅에 칭찬과 상급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돈인가? 금은 보안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무한대로 있어서 부를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재화를 가지고 뭐 사먹고 살아야 되는 유한한 재물 속에 살지만 거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한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이 땅에는 영광스러움을 옷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뭐로 나타내야 되지만 거기는 멸류관 자체가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나요. 나 말 안 불어도 다 알아. 그래서 종기와 영광이 돌아가요. 거기는. 이 땅에서는 달라요. 가령 미스 코리아가 됐다. 자기는 영광에서 울먹거리면서 이 영광을 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셔서 태어난 거야. 그럼 그거는 영원한 영광이 아니야. 그러나 하늘나라의 저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간 우리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빛나는 거야. 이 땅의 영광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고 그거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땅은 얼떨결에 부모 잘 만나면 공주도 되고 왕자도 되지만 그것은 내가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믿는다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 성경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는데 칭찬과 상급이 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주의 말씀을 대하니까 당연히 성경을 보는 거 아주 칭찬이 큽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기도한다고 하는 게 맨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자식 잘 되게 주시옵소서 신랑 잘 되게 그 기도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이 됩니다. 지금은 주일날마다 와서 음식 만든다고 애쓰고 뭐하고 이런 게 다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힘들고 바쁘고 어떨 때는 귀찮고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하늘의 무한한 칭찬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칭찬과 상급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데리고 오면,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 그 칭찬과 상급이 고스란히 그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별처럼 영혼이 빛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 봉사하는 것 다 하나같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꼭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나설 때 저런 선거사진을 할 때 꼭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대지만 몸으로 뛰면서 선거하고 포스터 붙이고 다니면서 방송하고 뭐하고 수많은 사람이 한 나라 대통령 하나 세우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선거전에 돌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지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면은 거기에 공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국무총리, 어떤 사람은 장관,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어떤 이런 시장 군수 이런 도지사 이런 거 다 받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같이 세웠으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데 이 땅에는 몇 년이면 바뀌는 그 정권도 잡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하늘의 영원한 정권을 그냥 여러분 가만히 눈 끔뻑끔뻑하면 놓치고 싶습니까? 주와 함께 왕노릇 해야지. 아멘이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예배하고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배하고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 준비.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막 오늘 죽어도 간다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와 준비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 죽음을 준비한다고 할 때는 내가 오늘 떠나도 후회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네 이러면서 터덕거리면 그건 곤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죽음을 준비하느냐? 가령 원한 맺힌 관계가 있다. 그럼 원한 풀어놓고 가십시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용서를 못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데 회개 지금 제 용서도 구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서먹한 관계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도 풀어내야 될 건 아니에요. 내가 참 미안하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다. 풀어내야 되는 거죠. 잘못됐다. 내가 참 그동안에 참 내한테 좀 그랬다. 미안하다. 풀 건 풀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지간이든 용서할 자 용서하고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풀고 사랑을 베풀 자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떠나도 후회 없도록 해놔야 된다 이거죠. 준비해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갑자기 떠나면 어쩔 거냐 이거죠. 그때 가서 터득거릴 겁니까 여러분? 준비 다 해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미리 뭐 상급도 좀 쌓아야 되는데 미리 쌓지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이고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이 재산 이거 내가 정리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칭찬 쌓을 거 미리 정리해놔야지. 그때 갑자기 떠난다고 그때 가서 터득거리면 어쩔 거냐 이거지. 예물을 드리려면 미리 드려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봉사를 하려면 미리 해야 되고 이웃을 위하려면 가난한 자도 돌아보고 옆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아요.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살이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베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유가 있거들랑 좀 돈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보면 좀 나눠줄 줄도 알고 좀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능력 주는 게 아니에요. 저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만나를 내리면은 그 세미하고 작은 거 그 부지런히 핀셋으로 쭈듯이 이렇게 쭈어가지고 한 오멜석 지 것만 챙긴 게 아니고 집안에 병든 자 노인네 다 챙겨줬어요. 나만 챙기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디 나 혼자만 잘 먹으라고 주는 거냐 그거죠. 베풀고 나누라고 주는 것이지. 아멘이죠. 그런 준비를 다 해가지고 후회 없도록 살고 있어야 돼요. 후회 없도록. 그래야 그게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떠나라고 하면 주님 부르시면 홀가분하게 아멘 하여 할렐루야 이러고 떠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터득거리는 그게 어디 준비된 삶이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준비를 마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까지 충성하여 왔습니다. 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도 입어서 수천 수만의 영혼 살리고 가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로 이 불쌍한 영혼들,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살아간 저 불쌍한 영혼들, 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몰라가지고 구원받는 법을 몰라고 탄식하면서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이 무수합니다. 나는 저들을 살려놓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령 거기 이르지 못하고 오늘이라도 부르신다고 해도 후회 없습니다. 왜? 내 주님이 나한테 나타내는 뜻은 다 순종하며 왔습니다. 내게 능력 안 주셔서 내가 못했고 내 길 열어주지 않아서 못했을 뿐이지 나에게 보이시는 모든 것은 순종 다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뜻에는 복종 다 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1년쯤 지난 무렵에 내 주님 앞에서 어느 날 밤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죄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죄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을 주시면은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느냐고 따지는 사람, 안 하면 안 되느냐고 따지는 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께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내가 절대로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감히 종놈이 왜 주인한테 묻습니까? 주님 뜻인 줄만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벼락치듯이 큰 소리로 이게 내 뜻이니까 너는 순종하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 모기 같은 소리 좋습니다. 세미한 음성 괜찮습니다. 주의 뜻인 줄만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불에도 들어가겠고 물에도 들어가겠고 내 인생 내 육신이 찢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뭐든지 주의 뜻인 줄 알면 무조건 복종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주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주의 뜻을 찾아서 행해왔고 주의 뜻이 나타났을만이 아니라 주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 없이 물어가면서 주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려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금식해가면서 많이는 안 했지만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 후회 없습니다. 주님, 나보고 너 다시 젊은 나로 돌아가서 다시 신학 공부하는 그 무릎으로 젊은 나이로 돌아가서 다시 해볼 마음이 있냐? 그럼 안 한다고 그래요. 나는 이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내가 살아온 이 삶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후회 없어요. 왜? 내가 더 잘할 자신이 없다니까요. 정말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루어놓은 거는 개뿔도 없지만 그러나 절대로 후회할 행동을 안 해요. 후회할 정도로 안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내 연약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완벽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내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때로는 내 가정의 행복을 포기해가면서 다른 아이들 입양하려고 생각도 했고 어떨 때는 가는 애기 하나 부모가 어떻게 돼서 안 된다고 하다 한다고 해서 그 아이 우리 젊은 우리 부부 사이 결혼 초기에 그 아이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둘이서는 여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감방에 들어가 버리고 엄마는 어디로 보고 애가 어디 갈 데가 없단다. 어쩔까? 우리가 데리고 오죠. 그럼 우리가 데리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 알콩달콩 그 아기자기 살아가던 우리 가정에 어떤 파문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우리 행복했던 그 가정에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결심하고 갔는데 희한하게 뭐 고모가 누군가 와서 데려가다더라고. 다음 월요일날 가서 신학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 우리 부부 중심만 받으시고
그렇게 그 아이는 떠나갔어요. 뒤에 가니까 우리 혜정이 초등학생 어떻게 못하는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있는 모습 보면서 그 아이 우리 집에 데려와서 내 딸처럼 키워서 시집 보낼 생각하고 데리고 왔었습니다. 만 1년 만에 나가게 됐지만 떠나가게 됐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내 행복도 얼마든지 바칠 각오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참 단란하게 두 내외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는 그 행복한 가정, 그게 설령 깨지는 한이 있어도 내 주님의 기쁨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려고 했어요. 저는 했습니다. 내가 자랑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후회할지도 안 하고 내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내 주님,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내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 생명 바치려고 애써 왔습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절대 후회 안 해요. 근데 그거 좀 해놓을 걸. 그런 후회할지 내가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부르면 그냥 훌훌 떠나가는 겁니다. 뭘 밀어둘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떠나면 돼요. 자식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할 거 있으면 미리 하십시오. 뭐 뒤에 가서 그때 가서 어쩌지 말고, 아이고 그때 뭐 더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니 어쩌니 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언제 떠나도 괜찮을 만큼 마음 써서 하십시오. 그게 죽음 준비하는 겁니다. 원한관계도 풀고, 사랑해야 할 자 사랑하고, 은혜 베풀 자 있으면 은혜 베풀고, 주님 섬길 일이 있으면 섬겨가면서 후회 없도록 살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나이가 있겠지만 자기 믿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해서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뻔히 알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배척하지 마십시오. 죄의 뜻인 줄 알면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악한 게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왜 거절을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지 왜 그걸 거절하느냐 이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은 자기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못 산다면 그게 뭔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게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도 아니고 힘들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하면 할수록 하나님 위로를 더 주십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고, 그게 옳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거 받아만 먹고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욱더 넘치도록 은혜를 더 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걸 더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의 성령이 하나하나 지적해가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고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다 나타내 주시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절대로 모르는 거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구원은 받아 놓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아직 구원을 못 입었다면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구원 받기까지 집중하십시오.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저는 구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나타나면 그 뜻이 내가 순종하기까지는 눈을 안 돌렸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갔지. 그게 뭐 일주일이 걸리건 보름이 걸리건 한 달이 걸리건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걸 내가 복종하고 넘어갔다 이거죠. 어떨 때는 순종이 마음이 순복이 안 되니까 초창기에는 하루는 그랬습니다.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여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걸 요구하신다. 마음에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뜻에 절거히 순종 못할 것 같으면 이거는 죽어야 된다.
아니 자기 주님의 뜻 앞에서 순종 못할 것 같으면 그거 뒤져야지. 그 뭐 살아서 뭐 할 거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교만하게 주님 거스리면서. 그러니까 요거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 밥 먹지 말자. 공식적으로 그러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밥 안 먹기로 했습니다.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저녁 된게 5시 6시 돼간 게 죄다 아멘 아멘 해가 다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할락했는데 안 된다고요? 그러면 굶어요. 굶어 죽을 각오 해봐요. 왜 안 되는지 돼요.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부터 밥 안 먹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집중해야지. 할락해도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그건 변명 아니냐 이거죠. 해봤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가서 끝장을 봤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바치라고 할 때도 저는 그거 처음에 이웃들을 위해서 네 생명 바칠 수 있느냐는 물음에 5일간 고민했습니다. 5일간 고민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많은 영혼을 붙여줄 테니까 네 생명을 내놓으라 해서 그거 한데 보름 고민하고 내 생명 바쳤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보이는 뜻은 다 순복하고 넘어갔지. 아니 몰라 다음에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하고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주의 뜻을 어기려고 작정한 거예요. 왜 뜻을 알면 순종하지 왜 넘기느냐 이거죠. 안 되면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없어야지. 왜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놓고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 말이야. 다음에 말이죠. 다음이죠. 사단이가 하는 말이지 그게 주님 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는 나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 뜻이 나타나면 복종하고 넘기십시오. 무슨 일이 그걸 신경 쓰다가 좀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집중하면서 이걸 놓쳐버리지 말고 그러면 그걸 어기고 또 넘기려고 하는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시 여긴다고 중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캄보디아에 선교한다고 해서 오리 농장 2개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주님이 뜻이 나타날 때 그거 딱 던져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수년째 그 땅 팔아먹었는지 저래야 되는지 신경도 안 쓰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지금 있습니다. 팔아먹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지. 내 하나님이 내한테 보이는 그 길만 따라가는 거. 그 주님이 나한테 한번 허락하시면 한번 갈 텐데 가서 어찌 됐는지도 보고 정리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주님이 뜻을 안 주잖아요. 나보고 같이 가자는 선교단지에서 목사님 이번에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 종종 하면서 말해 옵니다. 제가 안 갑니다. 왜? 주님이 뜻을 줘야 내가 갈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영광이 돼야 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안 가요. 내 영광을 위해 살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살 겁니까? 우리가 이번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더더구나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종이 뭐예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게 주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합시다. 준비해 놓읍시다. 지금은 이 목사님이 너무 심하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이 어느 날에 죽음 앞에 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 그때 그 목사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만희만 준비했더니만 그때는 내가 좀 때로는 힘들고 믿음의 시련도 됐지만 지금 이러고 보니까 이 큰 은혜가 목사님 그래도 바르게 인도해 줘서 그래 됐습니다. 할 것 아니냐고. 나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도 준비해야 되고. 할렐루야. 준비합시다. 그리고 어느 날에 주님 오라고 하면 그냥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 3가지 꼭 준비해 놓으셔서 생명 준비해 놓고 영원한 생명 얻어놓고 구원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고 칭찬 가서 한 것도 내가 그곳에 간다면 준비를 해놔야 되고 이 땅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있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영원한 존귀와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새해
올해는 운수 대통 이런 헛꿈 꾸지 말고 올해는 내 주님 앞에서 크게 은혜 있고 믿음 자라고 아름다운 주의 성품 받아가면서 내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